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의 철장 권세가 악인들을 질그릇같이 부셔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맞으려면, 안 부셔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얻으라 그럽니다. 지혜는 생명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말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훈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교훈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은 항상 똑같은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저 1편에 가면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고 무시했지. 이제 철장으로 맞아 깨지지 않으려면 그 교훈을 다시 붙들고 바로 그 교훈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거는 살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의인의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의인들이 다 이 길로 온 것입니다. 자, 이제 듣고 이제부터 내가 교훈을 줄 테니까 잘 들으라는 그 지혜를 얻어라. 특권 없어요. 생략도 없어요. 뭐 왕들이라고 대단히 머리가 뭐 비상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람 사이의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디 있고 관원이 어디 있고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이 다 들어야 될 똑같은 교리, 진리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정도로 들어야 되고 똑같은 정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그 사람의 땅에서의 신분과 지혜는 아무 이유 없고 너는 믿음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악이 되는 겁니다. 같은 정도의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나는 왕이니까 주님 옆에서 그냥 대충 이쑤시개나 꽂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자, 똑같은 정도의 경외심. 저 천민들의 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자기 주인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 그거를 왕들과 재판관들로 예수 앞에 똑같이 해야 돼. 그러면 지혜가 있다고 해줘요. 다만 이게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될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훈을 해줍니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 전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그 명령 중에 가장 많이 들리는 명령.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으며 모든 이 명령의 집약체가 몇 구절로 요약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외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안에 뭐가 있어요? 송축하라도 들어있겠죠. 교훈이 이겁니다. 경외함으로 섬겨라. 엎드리는 폼만 잡지 말고 진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럼 떨리겠죠. 그 와중에 즐거워야 한다. 세상에 이런 모순적인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왕을 대할 때에도 보통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 앞에 왔다 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면서도 그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자랑하려고 남겨놓고 현장에서는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네? 상 받으러 올라갈 때도 군인들도 말입니다. 표창장 받으러 가려면 막 이 짝짝 마르고 그냥 혹시 실수할까봐 막 이래가지고 떨며 즐거워하잖아요. 맞죠?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 말은 모순이지만 실제는 이처럼 조화로운 게 없어요. 그죠? 떨며 즐거워한다는 게 말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게 가장 적합해요. 최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즐거움이 없이 하나님을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나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그 교훈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니죠. 떨며 즐거움이 같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구원에 대해 말했어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음이 이렇게 떨리는 거였나요? 이렇게 막 두려워야 되는 거였나? 모든 세상의 사람이 이거 제거하려고 난리고 복음에는 이런 게 없다고 막. 복음에는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하세요. 이게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라고요. 다른 종류의 두려움. 죄를 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 그건 없어야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 이건 반드시 있어야죠. 예? 왕이 죽인다 했습니까? 상 준다는데도 그 앞에 서가지고 발발발 뜨면서 감사합니다 폐하 이러잖아요. 예? 장군이 벌 준다고 오라 그랬습니까? 상 준다고 이 수많은 군인들 앞에 상 준다고 하는데 거기서 발발발 떨고 있단 말이에요. 상 준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유일하게 완벽한 논리고요. 유일하게 문법적 혹은 어법적 모순인 것 같지만 상황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고요. 당연한 그 상반성을 가진 두 마음의 동시성. 이건 하나님 앞에서만 통하고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100% 떨리고 100% 즐거워하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정확히 맞아요. 정말로. 어제 새벽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을 어젯밤에 가정예배 때 또 잠깐 나눴어요. 어머니는 나보고 모태신앙이라 하지만 좀 애매한 거 다 자르고 40년 40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니야. 주님하고 40년 같이 살아봤어. 우리 막둥이가요. 만으로 13살이 안 되는데 애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 사람들이 그런다. 이제는 사랑이고 뭐고 그런 거 없고 의리로 살아. 정으로 살고 사랑 의리로 사는 거지. 근데 그런 이야기 누가 하더냐. 40년 50년 아니 뭐 한 30년 40년 이렇게 산 그런 부부들이 하지 않냐. 근데 그게 막 만났을 때 연애할 때 그 설레임과 그 뜨거움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건 뭐 사랑이 식었고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아니 그때마다 뜨거운 것은요 작은 배신에 등 돌려버립니다. 그런데요 인자는 의리로 살아. 요 정도 나올 때 되면 별짓을 다 해도 등짝 때면서 아이고 할사 그러면서도 삽니다. 어느 게 더 강한가요? 예? 의리가 더 강하죠.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 엉엉 우는 것만 사랑이었냐? 조용히 눈물 쭉쭉 흘리는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 때 했던 말이 빨간색 사랑만 쫓지 마라.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회색빛 사랑도 회색빛. 다 타버리고 없어진 것 같은데 80대 노부부가 손잡고 가면 그 20대만 못아이 보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40년 예수 믿어보니까 이야 좋다. 하여튼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 40년 중에 반을 지나고 나서요.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30살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할 때 20년을 믿어왔지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청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또 결혼을 앞두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균형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정리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고 다 커야 한다. 이게 예수 20년 믿고 나온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떨며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몰랐다. 일거는 바꿨죠.
눈에 들어온 말씀에는 속하지 아니하였어요, 당시에. 근데 이런 고백을 하고 얼마 있다가 봤어요.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관이 옳구나. 이걸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후 20년.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방정을 떨게 좋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않고 2시간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떨며 즐거워하는 것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인데 고린도전서에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7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 오시기에 가까웠다니.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내가 쌓아놓은 옷이 만큼 있어요. 요거 다 입고 죽으려면 한 200년 살아야겠다. 이런 정신 나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어쩌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쩌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기 정신 팔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계속 각시만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고 하나님 찬양할 줄도 모르고 그러지 말아요. 우는 자들 너무 슬퍼하면서 주님 오신다는 소망을 잃을 정도로 그리 울지 마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세상에 내가 한참 때란 말이죠. 막 성공해갖고 막 길이 이제 쫙 펼쳐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주님 오면 어떻게 했어요? 나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한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인가 목사님인가 목사님이겠죠. 선교사님인 목사님이겠죠.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주님 오실 날은 많이 남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 예수 잘 믿는 나라가 한 번쯤 다 세상을 호령하는 시기가 있었대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영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붕을 이제 경험하고 7, 80년대 교회가 막 일어나가지고 세계에 한번 호령할 그 경험을 하고 나야 주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대한민국의 위상하고 뭔 상관이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저기 나이지리아 붕 일어난다 치면 나이지리아가 한번 세계를 호령할 때 기다려줘야 되고 저 뭐 뉴질랜드가 한번 부흥이 일어났다 치면 뉴질랜드가 세상을 호령할 때가 또 기다려줘야 되고 이란이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면 이란이 막 세계를 호령할 때 한번 그러니까는 세계 1등 국력을 자랑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주님 못 오시겠네 그럼.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지. 듣는 입장은 좋죠.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와 주님이 늦게 온다니까 안심이 되겠죠. 여러분 바로 이런 소리가 지혜 없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 주님 뭐라 그래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힘이 여기 그대로 적용하면 힘 있는 나라는 힘 없는 나라처럼 행사하라 그 말이에요. 예? 힘 없다고 너무 비실비실님하고 그래도 주님이 계셔 이러고 사라는 얘기인데 응? 남의 나라의 역사 그대로 우리가 반복해요. 좋은 건 그대로 반복. 그럼 영국 지금 망한 건 안 보이냐고요. 예? 자 방법이 있어요. 떨며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크게. 요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했더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저 천주교인들 얼마나 잘한가 보세요. 근데 어머니에다 입맞추고 있어. 바울에 입맞추고 베드로에 입맞추고 마리아한테 입맞추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소리도 못 하려나? 네? 우리끼리 하면 되죠. 그죠? 고발할 거예요? 이게 입맞추라고 그랬더니 뭐 손잡는 거, 뭐 포옹하는 거, 뭐 주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하고
약화시키는 말하면 안 돼요. 포옹과 입맞춤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한 복종 얘기, 발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을 맞추라. 근데 이게 발의 입맞춤이에요, 발에. 예. 완전한 복종, 엎드림. 신약 어딘가에 보면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의 그 발에 입맞추란가 내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면 제 잘못이고요. 여러분 혹시 이제 예배 마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요. 완전히 엎드리고요. 굴복, 복종. 좋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왕국이잖아요. 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 왕국에 주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누구로 알고 섬긴다든지 그럼 될까요? 아버지는 아버지지 작은 아버지가 아니죠. 왕이 아닌 다른 자를 높이는 왕이여 하고 나서 옆에 총리님하고 엎드린다. 말이 되나? 안 되죠. 유일한 왕이면 그 왕에게만 굴복, 엎드림 이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에게만 왕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대우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요 세대는 이런 소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절대 왕정이에요. 절대 왕정. 예. 절대 왕정. 절대법이 있어요. 그리고요. 진짜 얘기는 불편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이게 지혜예요. 안 들면 그냥 확 썰어버려요. 절대 폭력 국가예요. 예. 이유 없는 폭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절대 왕이 맞으니까 그 폭력이 합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심판이에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단순 무식하게 표현하면 절대 왕정, 절대법, 절대 힘이에요. 절대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2개, 3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실제로 하나님은 절대 왕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 비스크름을 준 게 아니고요. 절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그 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인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하는데 그 위에 또 하늘과 땅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런 말 하더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 그룹 알죠? 내 생물이 아멘 하더라. 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우리가 이 그룹들의 사이즈를 이제 봤지 않습니까? 예, 그룹과 그룹 사이에 번기가 칠 정도로 큰 그런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영들이 아멘 하면은 진짜 얼마나 큰 소리겠어요. 예? 하늘이 울리겠죠. 이야, 뭐래요? 보호자에 계신 이와 그 어린 양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 아들. 누가복음 7장에도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남자지만 이 사건을 설교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뭐 다 아느냐 하니까 빼고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요거거든요. 옆에 있는 애들은 몰라요. 도무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다시 설명했어요. 니는 나에게 손 씻을 물도 세상에 안 줬다.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는 진짜 모순을 보여준 거야. 나를 초대했지만 나를 부끄럽게 만들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왔어. 다 쏟아붓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춘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고 죄의 사함을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너는 죄의 사함이 뭔지를 몰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초대한 사람은요, 밥은 거하게 차려놨지만 너는 구원이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 가슴 뜨거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근데 교훈으로 들으면 어떻게 하냐? 지혜가 생기죠.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게 지혜가 생기죠.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여자는 평안히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린 양에게 입맞추었지만 그 입맞춤은 주님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이 입맞춤은 지혜가 없는 위선입니다. 자,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보세요. 아까 그 초대한 바리새인이나 유다나 망한다. 유일한 절대왕에게 입맞추지 아니한다는 건 거부, 거역, 반역, 도전, 부정, 멸시, 전쟁을 의미합니다. 싸우지 않은 뜻입니다. 왜요? 절대왕이 입맞추라 했는데 안 하면 전쟁이죠. 천년왕국 때도 이 사단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도전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가 급하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해서 길에서 망한다 그랬어요. 길에서 뭐죠? 그들이 가던 길, 그 넓은 길, 위선의 길, 거짓의 길, 일편의 죄인들의 길. 이 죄인들의 길은 어디도 포함하냐? 보세요. 갑자기 시점이 중요한데 만참 죄를 짓다가 양심 좀 찔리는데 주님께로 좀 돌아가 볼까 이 찰나에도 두드려 맞아요. 이건 길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 길에서 죽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인생 이러면 안 되는데, 어이 친구, 내 친구 큰교회 장로님 친구, 오랜만이야. 나가 요새 좀 마음이 심란했고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 한번 나 좀 데리고 가봐. 그런데 그 즉시로 뭔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진짜, 아이고 그래, 네 인생 이제 바꿔봐야지. 한번 이제 이 장로 친구가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 끊어. 일요일 아침에 데리러 와. 그래 다음에 보세요. 이러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 뒷날 부부가 날아왔네. 그날 밤에도 한잔하고 내 인생이 이러냐 이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자, 이번 주에 교우기를 했죠. 돌아온 주일날. 어떻게 됐어요? 그 길에서 망하리. 망한 거예요. 그거는 돌아온 게 아니고 망한 거라고. 교회를 왔다 하더라도 이게 길이 바뀐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반성과 후회는 회개가. 성경이 말한 대로의 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에 합당하고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입맞추라. 그 아들의 입맞추라. 교훈을 받고 아멘 하고 주여 떨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주시니 제가 기뻐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아니면 그 길에서 그냥 망한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요 날을 뭐라고 말하냐, 요 심판이 일어나는 날, 그 급한 진노가 일어나는 날,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 많은 자들 어떻게 해요? 발판 만들어버렸는데, 발판. 예수님이 발로 밟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폭력이라고. 이거 싫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네? 얼마나 무지막지한 신인가. 발로 딱 밟는다 그랬어요. 누가요? 아들이. 이게 마지막이래요. 주의 권능의 날에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 어제 철장 있죠? 딱 내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근데 지혜를 얻은 자, 교훈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떨며 즐거워했던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그때 서야지. 물론 주님이 20년 후에 오면 40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뭡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세마포수 읽고 온다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정말 따르지 아니하고 지켜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몰라요. 지금도 순결반지 있어요. 끼고 다니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돼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그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발판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어린 양도 노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노하시냐? 너희들이 내 아들 안 믿어? 이러고 노하시냐? 아니고요. 어린 양도 노한다고요. 찬송도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는 것처럼 이 나라의 왕권을 누구에게 줬냐? 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심판하러 온 건 아닌데 지금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한다 그랬다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예수님이 노예요. 그래서 이한 검으로 찔러 죽인다 했어요.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무섭죠? 예, 머리를 그냥 다 깨버린대요. 이게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시적 표현인데 참 현실성을 아주 그냥 딱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얘들아 목마르다 물 한 모금 하자고 길가의 시냇물에서 쫙 마시고 우리 주님이 말이에요. 예? 야, 열왕이 머리를 쳐서 파하신다. 시편 72편에도 7절 이하에 저의 날에 누구요? 예수님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가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진작에 와서 입 맞췄으면 이래 안 되겠죠. 근데요 밟아보니까 땅이 엎어지죠. 그러니까 티끌을 핥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12절 이 말씀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진노하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섭습니다. 동시에 아들의 어린 양의 진노하심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시편 110편에서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좀 길어서 좀 축약해서 읽으면 하늘에서 별들 떨어지고요.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요. 저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16장인가 보면 또 나오는데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큰 지지 2번 있어요. 2번 혹은 3번. 그 중에 뒤에 게 훨씬 더 무섭고요. 앞에 것도 어느 정도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이래 놓고도 나중에 짐승이 오면 누가 이 짐승과 싸우리오 이런 소리 한다니까. 여러분 아들이 진노를 해버리면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줍니까? 아들이 죄인들에게 진노를 하면 그 죄인들은 누가 중보자가 되어줍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길에서 망하는 겁니다. 도망하고 또 서 있다가 잠시 후회하고 머뭇거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매우 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그 악한 길에서 망하는 자들을 볼 때 얼마나 이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소이다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험하는 날이에요. 경험하는 날. 여호와는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진리로 맞는 말인데 이게 경험이 될 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9편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정말로요. 40년 돌이켜보니까요. 주님이 안 버리더라고요. 안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요. 하나님 말씀이 40년어치만 모아봐도 확실히 진리해요. 100% 진리해요. 100%. 100%. 예. 절대적으로 진리해요. 오늘 말씀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아들에게 입 맞추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피하는 자로구나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감격적인 약속과 선포를 듣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누가 주를 대적하고 감히 맞서리이까. 절대 왕이신 주님 앞에 절대 나라인 주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는 곧 주에게 입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혜의 교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니 주여 우리 생애 평생 동안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떨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